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지속되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곳에서 예비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왜 행복한지,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왜 그토록 행복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모세는 2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첫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민족들 중에 만민 가운데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자신들을 말도 못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은 넘어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잃었고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랬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의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의 나라, 그 나라에 입성하는 티켓을 끊어놓고 신앙생활하면서 때가 되면 그 나라에 입성하여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영원토록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영생 복락의 구원, 그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는데 각박한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언제나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해년마다 지키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느 날 눈에 눈물이 가득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내가 봅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가지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갈망하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서 보이지 않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눈물이 있는 사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에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왜 행복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왜 행복할까요? 모세는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 중반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돕는 무엇이라고요? 방패시요 내 영광의 또 무엇이라고요?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방어용 무기잖아요. 수많은 적들이 화살을 쏘아댈 때, 칼로 휘저을 때 방패로 막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칼이 뭡니까? 공격형 무기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칼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먹과 무엇이라고요?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능력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골리앗 앞에 힘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돌보신 것입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수많은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온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은 믿음의 용장이었고 믿음의 거성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살았지만, 신앙이 참 좋았지만,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이 쓴 시편만 골라서 읽어보면 다윗이 쓴 시편 안에는 원수라는 단어가 무려 78번이 나옵니다. 78번이나.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인생을 힘겹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 원수가 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들은요 지속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겹잖아요. 40년 1년도 힘든데, 아니 1년이 뭐예요? 한 달도 광야 속에서 살아면 우리 막 미쳐버려 가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지속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겨운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면서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요, 반석을 깨뜨려 버리시네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콸 솟아오르게 해버리시네요. 그래서 200만의 사람이 먹게 해버리시네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밥 좀 먹여주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슬 같은 것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만나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며 광야 생활 가운데 거뜬히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만나만 주시지 마시고 고기도 좀 먹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먹여주셔요, 안 먹여주셔요? 먹여주셨단 게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바람을 막 불게 하셔가지고요,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치고 있는 진영 가운데 막 날아오기를 시작하는데 메추라기 떼들이 그 진영 사방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 그 영화 있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린다, 이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던지요. 사방으로 40km입니다. 사방으로 40km. 그리고 높이는 1m.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이유요, 왜 그리스도인은 행복할까요? 오늘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뭐 한다고 합니까? 복종해버려.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섭게 보였던 원수, 그 대적이 우리 앞에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 한다고 합니까? 밟으리로다.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복종하고 밟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이기게 할게,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너의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줄게. 그들의 높은 곳을 너가 밟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 이 보장된 승리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가서 보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전쟁을 해야 돼요. 칠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가지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합니다. 너가 칠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요, 너의 발에 심겨져 있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 신 벗으면 너가 승리할 수 있어. 칠족속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가 신만 벗으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신신껏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전쟁하지 말고, 신 벗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신 신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칠족성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그러나 너가 한 가지 나에게 약속해야 돼. 네가 신고 있는 신발 벗어. 항복해. 나에게 항복에 올인해.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승리를 얻는 놀라운 삶은요, 항복이 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요, 그의 글에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항복과 행복은 한 획 차이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러죠? 행복과 항복은 한 획 차이죠. 짝대기 하나가 붙어 있으면 행복이 되는 것이고, 짝대기 하나 띄어불면 항복이 됩니다. 짝대기 하나 띄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의 짝대기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대명사, 그러면 헬렌 켈러를 꼽을 겁니다. 이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를 앓았던 사람이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로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요, 그녀의 집 앞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이 말이요. 다시요. 나에게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헬렌 켈러에 비하면 여러분 삶이 더 힘드나요? 아니죠. 그녀의 삼중 장애에 비하면 우리는 복을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삼중 장애를 앓고 고통의 대명사로 살았던 헬렌 켈러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데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가난한데 뭐가 행복이에요? 사업도 안 돼가지고 미쳐불겠구만. 무엇이 행복이에요?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약을 그렇게 먹어도 낫지도 않고 아파 죽겠구만. 무엇이 행복 같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맨날 속만 썩이고 남편은 또 속만 썩이고 아내가 속 썩이고 한장 없구만. 무엇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목매고 사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적당히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러지 마시고
항복해 보세요. 항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짝대기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주실 것입니다.